포도주가 없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문제의 연속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교구 안에서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차가 달려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놀라서 차 쪽으로 몸이 쏠리는 바람에 차에 부딪혔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어떤 이는 폐에 물이 차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어떤 이는 아이가 너무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집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전세돈이 분명히 있는데 막히지 않을 상황 속에서 막혀서 애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도 며칠 전에 생각지 못하게 이 세탁실에서 언제 깨졌는지 모르지만 바닥 타일이 깨져 있는 부분에 발등이 쓸려서 8바늘이나 꼬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마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었던 욥,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던 다윗,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한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생 가운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만났던 지금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 자체로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의 자기의 선언, 그리고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의 자기의 이 선언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는 스스로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죠.
또 7가지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가나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갈릴리 바다 위를 거르는 사건,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7가지의 기적을 허락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 자체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 이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죠. 예수님이 능히 행하시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세이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내판 같은 거죠. 그 말은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표시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은 기적 자체보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더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보죠. 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안진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면 그 기적 자체, 그냥 일어난 자체가 놀라운 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이렇게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분이 나에게 앉아있는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 그 순간 나는 일어났어.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일보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더 궁금해하고 발견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의 한 가지 역할, 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 표적의 근거가 되시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해 보니 표적을 행했더니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 보이시죠? 예, 안 보이는 겁니까? 예, 마지막 그 부분에 믿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 자체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사도 요한과 같은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심으로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가나의 혼례,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이 끝나고 3절이 되는 순간에 가나 혼인잔치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떨어진 거죠.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포도주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모두 다 문제 가운데 거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이 결혼식은 보통 우리와 다르게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의 친구들이요, 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잔치 가운데 이 신랑이 준비한 모든 것 가운데 7일 동안 혼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랑 측이 준비해야 되는 모든 것 중에서 지금 성경에는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포도주입니다. 마시는 음료, 뭐 그거 좀 없다고, 별일 아닌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 카슨이라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 떨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 측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랑 측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법정인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이 결혼을 온전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법정 소송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수준으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도주 자체는 기쁨과 연애의 상징입니다. 기쁨, 연애의 상징. 이 말은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곧 이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 결혼을 하는데, 가정을 이뤘는데 이들의 인생에 무엇이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라는,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부족함을 상징하는데 결혼의 시작을 풍요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의미해요? 부족하다. 부족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 이것이 법적인 책임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러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사실은 신랑 측의 모든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풍부하게 준비해서 절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사실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이 끝나기 전까지 하인들은요, 매일 전날에 다음날 혼인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포도주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포도주가 어느 정도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집이 재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또 어떤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사람이 갑자기 많이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혼인잔치를 할 때 그 집에 누가 있냐면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인이 있을 만큼 빈곤하지 않다라는 거. 신랑 측에는 재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재산은 넉넉한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충분히 소송을 걸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신중하게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이 신랑 측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식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일륜지대사죠. 한번 하루 하는 결혼식 누구나 빵꾸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떨어진 겁니까? 왜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겁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없는지 3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3절에 나옵니까? 3절 다시 보여주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왜 떨어진 겁니까? 답을 말씀드릴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이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이 사건 앞에 모든 이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신중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일평생 9988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데 누가 다칠 줄 알았습니까?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속병이 나고 내 안에 질병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그리고 나의 자녀는 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경기가 잘 풀리고 그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포도주가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인지, 그것은 도저히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없습니다.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없으면 채우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떨어진 포도주를 그들이 그 연회장에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채우면 돼요.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먼저는 그들이 그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 3절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3절 보시면서요, 문제가 생긴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인, 여자, 마리아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여인, 그 마리아의 중보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굉장히 불편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게 무엇이죠?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여자라고 부르는 거 마치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하대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고요. 만나서 여자여 배고픕니다. 밥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럴 겁니다. 서울 가서 김 목사가 완전 달라졌네라고 하겠죠. 미쳤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유대 문화권에서 여자를 경멸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 여자, 여인을 칭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왜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왜 여자라고 굳이 말했냐라는 겁니다. 문화권에서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마치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의 그 간격을 굉장히 조금 멀리 두는 느낌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이 장소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부분을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말할 때,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더 이상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의 능력에 전능하신 분으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도요, 아들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대답해요? 주님으로서, 구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없는 문제, 이것이 예수님 본인과 관계가 없음을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분명한 문제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내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것과 물이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전혀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 요청은 저에게 있어서는 중보적인 기도와 같은 요청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한 인생에, 한 가정에, 한 결혼식에 무너진 모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중보적인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일어나는 사소한 것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 개인적이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찌 보면 이 사소한 것까지 굳이 예수님에게 말해야 될까? 예수님의 재림과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 제목 같고요. 예수님의 구속하심과는 굉장히 먼 기도 제목과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될까? 하지만 마리아의 요청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때와 자기와 상관없는 구속과는 거리가 먼 일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사소함 속에서도 주님은 반응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중보적인 기도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금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환우들의 이름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환우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 시간이 지났으니 차츰차츰 나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급속히 치료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구나. 이 요청이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거리가 멀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처럼 통용되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기도하면 민족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해결하는 두 번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5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이제는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채워서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순종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을 본문 뒤에 쭉 보시면요, 연회장과 그리고 신랑은 전혀 모릅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은 하인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누구냐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인입니다. 하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웠겠다. 자신들이 이 연회장 결혼식에 하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마땅히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없고 지금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도 아귀까지 담아서 가지고 간다는 거, 얼토당토하는 이 일, 이것에 대한 순종은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물을 퍼서 그것을 가져다 주니 사람들에게 그 물을 주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가나안 땅에 취할 땅을 약속으로 순종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 오히려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인과 같은 순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중보적인 마음으로 개인 기도 제목이든 타인 문제이든 이 나라의 문제이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문제든 함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로대학, 제가 1학기 경로대학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가장 많이 했던 한 동작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일답인데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션은 이렇게 제가 그 경로대학 한 100분 정도를 놓고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100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